18장 30절로 32절 말씀을 찾고 봉독해 드립니다. 1176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미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사순절에 대한 다른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성경의 데이터라든지 헤아릴 수 없죠. 오랜 인류의 역사입니다만은 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여러 가지 발명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세상을 삽니까? 지금도 마이크의 시스템을 통해서, 또한 난방기구의 시스템을 통해서, 또한 저 등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라든지 무슨 종이라든지 전구라든지 어떤 가구를 조이고 여는 나사라든지, 또한 우리의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또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달력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방향을 모를 때 나침반이라든지, 비 올 때 우산을 쓰는 일이라든지, 또한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일이라든지 등등 많은 문명의 도구들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삶이 발전되었습니다. 엊그저께는 또 달나라 나사에서 쏜 그곳에 가서 그곳에도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우개가 어떤 것입니까? 지우개는 모든 것을 나름대로 쓴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기적을 이루는 탁월한 하나의 물품이죠. 하나의 문구지요. 성경을 또한 들여다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우개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워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성령의 지우개로, 말씀의 지우개로 이 시간 지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말끔하게 지워주시는지 성경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 언제 그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노트, 이 공책에 무엇을 썼다가 다 지워도 약간은 흔적이 남잖아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우개 역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지워도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잊어도 다시 또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해도 섭섭함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끔히 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34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악과
과실과 죄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걸 좋아하세요. 인간은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또 비유가 틀리면 금방 옛일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은 용서를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끔하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막 화를 못 참잖아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주님은 같은 말을 1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시면 회개할 마음도 생길 터인데, 그런데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용서의 장치를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사하여 달라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바로 이 말은 그때 한 번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도 계속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내 대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죄를 내가 마음대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고의 품격은 용서입니다. 사랑, 용서, 사랑. 인간은 사랑하는 채는 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 이런 무한한 하나님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시고 코로나의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조건은 성경은 뭐라고도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조건은 뭐예요? 복음의 조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구원의 조건 또한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해야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구원에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사순절 절기를 좀 맞이하고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저도 외래어를 제가 보는 공부 속에서는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알 수도 없을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한번 씁니다. 테슈바라고 하는 말, 테슈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헬란 말은 이 메타노야라고 하는 말이 헬란 말입니다. 구약의 말은 티슈바라는 말이고 신약의 말은 에타노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과 헬란 말이에요. 이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라.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우리는 성경 그냥 읽을수록 그냥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두 말을 하나로 또한 말씀을 드리면 무슨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를 열거하면 열심히 진행하다가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내적, 안 보이죠. 이 속은, 이 마음은 안 보여요. 이 내적인 어떤 가책이 느껴져서 외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든지 어떤 표정으로 말한다든지 내적으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멍하고 쳐다보는 게 회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와 복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회개는 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이 회개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깨달으라 그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요?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때가 꽉 찼어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죠.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19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밖에는 갈 수 없어요.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말씀, 아까 카이로스라는 말 썼습니다만은 이 말은 또 우리로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주님이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이 때를 놓치면 우리 이제 불신자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그만둔 사람은 믿는 사람 수만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등진 사람이 많잖아요. 아주 안 나올 건지 코로나가 끝나면 나올 건지 코로나가 안 끝나면 안 나올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내 스케줄은 내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철회의 찬석은 채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때가 찼어요. 우리의 물의 컵이 차면 더 이상 물을 계속 넣을 수 없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꽉 찬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1분 1초도 거기에 어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리 오차를 줄이고 싶어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가 많고 시간을 맞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포병 생활했는데 제가 직접 포를 쏘지는 않았지만 같은 포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직책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제 같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사각 편차를 딱 재가지고 퐁 쏘면은 거의 맞아떨어지만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편차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봐줘요. 인간의 삶은 늘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계획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나요? 여러분 꿈꾸던 대로 지금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꿈대로 지금 되어지나요? 편차와 오차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편차와 오차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오차가 많고 시간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너무 정확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한번 의도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는데도 연습을 하고 그 주사 속에 몇 명분을 맞는데 0.1mm도 차이가 안 내면 안 되고, 여행 연습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도 안 맞는 사람이 8%, 9%, 나 안 맞아, 그런 사람이 지금 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고도 죽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예를 들어보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락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시당하는 도시에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노아 시대를 기억합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로 멸망하실 시간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얼른 방주로 올라타야죠.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여름은 타들 자가 없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는 역청으로 말하는 그분을 때가 됐을 때 들어가고 때가 지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출애굽을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까? 구원에 배제된 사람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셔요.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생길까요? 광고 시간에 졸아서 그래요. 광고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다 우리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신약이 이렇다, 구약이 이렇다, 역사서가 이렇다, 예언서가 이렇다, 복음서가 이렇다 하고 우리에게 늘 광고하잖아요. 딴 시간도 아니고 광고 시간에 졸았다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시, 노아가, 모세가 그런 삶 속에서 그 시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광고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광고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안 듣거나 그 광고를 조롱하거나 또한 외면하거나 그러면 결국 구원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광고. 어느 학자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4가지다. 하나는 끊임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또 하나의 복음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전파하는 교회, 예배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성장하고 부흥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그 속에 또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였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는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도 갔다 왔어요. 알래스카도 갔다 왔어요. 안 간 사람은 갔다 온 사람하고 말이 틀려요. 비슷하지만 거기는 말의 생명력이요.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다를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믿었느냐, 어느 직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가는 나라 아니에요. 공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렵고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가는 나라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보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1900년 중국 의화단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베이징과 화복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대대적인 서양을 반대하는 반양 운동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가 그 화복 지역의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그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천주교에서는 주교 5명이 죽었고 신부 48명이 죽었고 천주교 신도 18,000여 명이 희생당해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는 목사와 선교사가 180명이 죽었고 성도들의 5,000여 명이 순교했던 역사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 선교사였던 존 선교사와 베틴 스템 선교사가 공산당 후성병에게 끌려가고 처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가서 죽을 거예요. 처형당해 죽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구경꾼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존 선교사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내가 죽으러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한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살을 살든 80을 살든 70을 살든 병으로 돌아가시든 오래 장수하든 또한 우리가 생각한 수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든 우리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으므로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 교회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회개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 마가복음 5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돼요. 회개의 선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메시지의 내용과도 같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이 같은 것인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길을 예비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그 속에 담아져 있고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회개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기록에 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죄라고만 써 있지 우리말이 원래 언어가 우리말로 써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죄라고 말하지 공부하는 목사들은 또 다른 데를 그걸 찾아봐야 이게 무슨 죄인가? 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말도 4가지인가 있더라고요. 비슷비슷한데 정확히 말하면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를 쏠려고 그러는데 절로 가버려. 목표에 쏠 수 없잖아요. 절로 가버려. 여기를 쏘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게 죄라는 말이고 또한 선을 넘어선다 그 말. 선 안에 있어야 하는데 선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정도를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는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눈 오고 비 오면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고 자제력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분수대로 살아야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리면 갚고 주는 이 빚, 채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이 죄 속에 담아져 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럿이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담아져 있음을 말하면서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헷갈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인간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한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 4가지 분류를 제가 잠깐 유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반대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대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는 어떤 모양이든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성경 시편 51편 2절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말갛게, 피조물이 아니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말갛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제해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는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세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세탁기가 있어서 그렇게 않지만 옛날엔 뭐 방망인가요? 막 그냥 투들이잖아요. 뭐 이게 빨래할 때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방망이를 투들여야만 때가 빠지는 것도 있어요. 옷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옷이니까 지가 가만히 있지 막 방망으로 뭡니까? 빨래 방망이로 막 두드리면 막 거기에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냥 살살살살 비벼서 이런 마스크 같으면 살살살살 비빌 수 있지만은 진짜 때 묻은 것을 막 방망이로 때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도 그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얼룩의 때를 씻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함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살살살 씻든지 방망이로 두드려 씻든지 이 죄를 알갑게 깨끗하게 씻어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새 옷을 입으려면 내가 좀 목욕도 하고 좀 샤워도 해서 입어야 기분 좋지. 몸은 더러운데 새 옷을 입어봐요. 깨림직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는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말이 그 속에도 담아져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말, 그건 하나님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쓸 수 없는 언어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정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인간의 회개를 받아줄 수 있어요.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강도, 이 강도는 딱 한 번밖에 가진 기회가 없었어요. 이 강도에게 가진 것이 뭐였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한 방에 천국 가버린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강도에게 있었어요. 그가 평생 잠시 동안의 경건 시간을 가졌던 적도 없었고, 선행을 베푼 적도 없었고, 찬양과 예배로 드린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강도는 단 한 번 회개의 행위로 깨끗이 사함을 받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낙원에 함께 주님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의 가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건강이 이 시대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잖아요. 건강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뭣도 먹고 그냥, 여러분 집에 가보면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줘서 몇 개 있는데 무엇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먹다 보니까 안 먹어도 살더라고요. 이 건강의 이데올로기,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고 먹는 약보다도 이 귀로 듣는 또 다른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건강에 위해서는 웃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글에 보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라, 웃어라.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어도 글과 책을 찾아보니까 인간의 이 뇌는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모른대요. 멍청해서 이 뇌가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줄 안대요. 세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웃는 방법 따로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웃음이 건강인데
더 크게 웃어라. 작은 부분을 놓치지 마라. 시간이나 양을 정해놓고 웃어라. 웃음 친구를 만들어 놓고 웃어라. 스마일 라인을 정해놓고 웃어라. 가족과 함께 웃어라. 그러면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적으로 어떤 의사가 이병욱 의사라고 하는 이 암병 전문의 의사 박사가 울어야 산다고 그래요. 웃어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또 기록되는가 들여다보니까 그는 살고 싶으면 많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 기회만 있으면 만들어서도 울으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7가지 울음의 법칙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조건 울으라는 거예요. 무시로 울으라는 거예요. 무수히 울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울으라는 거예요. 무한을 당하더라도 울으라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울으라는 거예요. 그럼 울으라는 말하고 웃으라는 말하고 참 웃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울으라고 하면 쉽게 울을 수 있나요? 이 두 말을 합치니까 서로 주장하는 사람이 달라요. 다 박사들이고 훌륭한 의사들인데 주장하는 말이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웃다가 울어라. 웃다가 울어라. 이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웃기만 해도 안 되고 울기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웃기도 울기도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웃으려면 화끈히 웃어버리고 울려면 그냥 울어버리고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는 것, 성경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신앙의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복음으로 가는 길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또온의 수도사들은 매일 영속적인 회심을 한다고 합니다. 재회심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회개했지만 우리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있는 것 갖고 울고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의 이야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맞지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지 못하게 말했어요. 주님이 또 그냥 계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가 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확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주님 내 발도 씻겨주시고 내 온몸도 씻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 씻기는 것을 거부하니까 주님이 발 씻기는 거 거부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발도 씻기고 내 온몸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어도 된다. 목욕하는 것은 힘들죠. 발 씻는 것은 그렇게 힘 안 들어요. 목욕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발을 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죠. 이미 거듭났지만 매일매일 거듭나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한 번으로 용서받지만 우리의 회개는 한 번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돌아서면 영속적인 회개가 아까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날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안 짓는다 해도 결론의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나와 여러분들을 나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태초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회개를 통한 결정적인 삶을 살 때 가능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를 말갛게 깨끗이 씻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 귀를 쫑긋하지 말고 이 회개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나라를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의 기쁨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늘 도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401장을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장풍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고, 저희들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저희들의 입은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을 말하면서 바빴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해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입은 담기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말갛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번제로, 건축과 선교예물로 드립니다. 복합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 남아 드렸사오니 그들의 소원 남은 예물 받으시고, 약속의 소원들이 예물 드리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 주님 뜻 안에서 많은 결실을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로운 물질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넉넉함과 풍성함과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사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간증거리가 많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불편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성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처대에 있을지라도 주님 편에서 사는 저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쳐진 예물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곳에 선교 현장에 쓰는 아름다운 예물로만 사용하게 하시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결국 회개해야 된다는 조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영적으로 신실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가까이서 그 하나님이 배워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신실한 신앙을 지킬 때에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맞는 모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옵심이 오늘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머리 숙인 모두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